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우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참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죠. 장군.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죽을 상황. 그런데 거기서 참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을 배경으로 그 전쟁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빛이다 하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빛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이다. 구원.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캄캄한 건 절망이죠. 절망. 사망을 말해요. 캄캄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딱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은혜의 서광이 쫙 비춰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시니, 나에게 생명 주신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그러니 결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군대가 지내치고 막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하고 다윗이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두려움이란 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썼는데,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딱 두려움이 찾아와 버리면 그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두려움은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를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갖지만 두려움이 확 찾아와 버리면은 그 모든 상상을 다 무너뜨린, 두려움이 다 그 상상을 무너뜨려 버려. 두려움은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 내가 뭘 해봐야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딱 찾아와 버리면은 그 모든 열정을 싹 꺾어버린다. 싹 꺾어버린다. 또 참 사람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두려움을 핑계 삼아 이제 나태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뭔가 의미 있는 도전을 못하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못해보고 그냥 나태하게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만다. 그래,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각양각색의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경보 시스템이에요. 어떤 위험 요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 빨리 대비하고 준비해라. 대비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라 하고 신호체계, 레이더, 하나님 주신 레이더, 두려움이. 어떤 내 삶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런 레이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순기능이 있죠. 문제는 이게 이 레이더 체계가 고장이 나. 이 레이더 체계가 고장이 나게 돼버리면 실제 이상으로 막 과장된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두려울 건 아닌데 실체 이상으로 막 과장된 신호가 우리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내면이 다 붕괴돼 버리고 말해. 어떤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면이 그냥 붕괴돼 버리기만 하는 그런 또 두려움이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체계가 있는데 이게 참 사람 몸이 신비한 거예요. 아무튼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 몸에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 몸에 그런 신호체계, 그런 균형들이 다 깨져가지고 몸이 고장이 나버리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실체 이상으로 막 과장된 신호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자,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사라져버려야 돼. 그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두려워가지고 뭐 칠 줄 몰라. 고소공포가 있죠 또.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높은 곳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게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아니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러려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문제가 생기면 막 과정 금방 막 무너질 것 같고 금방 막 떨어질 것 같고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데 들어가면 막 폐쇄공포. 좁은 데 들어가면 불편하죠. 보통 사람은. 그런데 그냥 불편한 거지. 근데 이걸 막 견디질 못하겠는 내가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광장에 넓은 데 나가면 또 막 공포가 생겨. 어떤 사람은 대인 공포. 사람 대하는 걸 그래 막 공포.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 거절하라면 하려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막 과장돼서 신호가 와니.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무서워 두려워. 그래 사람을 만나야 뭐가 일도 되고 되어지는데 대인 공포가 딱 생겨버려. 어떤 사람 조그마한 벌레 아니 벌레 공포증도 있더라고. 벌레 공포증. 포비아 두려움증. 그 관련된 단어가 보니까 한 300개가 넘는데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하는 벌레 공포증. 여자분들은 벌레 보면 그러잖아요. 그건 뭐 그냥 보통 남자 등치가 막 이런 사람들이 벌레 나면 어머머 막 그런 난리가 나. 벌레 공포증. 또 다 보면 세균 있잖아. 세균 공포증도 있더라고. 세균. 다 보면 세균도 다 세균이지. 그러느냐고 사는데 보통 사람은 세균 공포에 걸리면 그 세균이 보이나 봐. 눈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잡은 문고리도 못 잡아요. 세균이 옮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고리 잡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공포가 참 잘못된 신호가 막 오고 고장인 체계가 고장나버리면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닌데 뭐 두려워할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데 그걸 개인이 통제를 못해 본인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냥 보통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두려워버리는 게 그거를 또 본인이 해소를 못해요. 그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게 다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스트레스를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의료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호르몬적인 균형도 찾아고 약물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료적인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수많은 원수가 에워싸고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을 못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잘 극복하면 우리가 훨씬 더 참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걸 핑계 삼아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아뢰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잘 나오죠. 그 내용이 우리 4절에서 12절입니다. 4절에서 12절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4절에서 12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초막 속에 미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수리되어 그 지체를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제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좋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이르냐 나를 치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아뢰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세상에서는 당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아뢰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가만 보니까 군인들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마음에 확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무기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 어떤 무기보다도 정신전력. 군인들에게는 정신전력을 무장을 시켜야겠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정신전력을 강화시킬까? 제일 좋은 거는 신앙이다. 신앙을 갖는 게 정신전력에 최고로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군의 모든 군대에 목사님들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병사들을 신앙으로 무장을 시키고 정신전력을 기르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 무기 버리고 도망가 버려. 아무 소용없다. 정신전력을 기르는데 정신전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앙이 국력이다. 이렇게 체력이 국력이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신앙이 국력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국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제퍼슨 대통령이 그렇게 군목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 제퍼슨 대통령의 덕을 보는 사람이 평택에 한 명이 사는데 박성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제퍼슨 대통령의 덕을 봐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체
데에는 이런 신앙의 전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준이도 더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십자가 군병 승리하는 저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세상에 당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히 아리,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평생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평생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야, 너 뭐든지 구해.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게. 1000번째 드렸을 적에. 그렇게 말하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을 맡겨줬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딱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한지. 야, 네가 부귀를 구할 수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러니까 지혜도 전무후무하게 주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그냥 다 전무후무하게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도록 하나님 그런 축복을 줬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다윗은 단 한 가지 소원.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간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내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은혜를 내가 보고 그 은혜를 받으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가지씩 소원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는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런다면 뭘 구하시겠냐고. 가만 보니까 한 3분이 로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응? 내 한 가지 소원이 뭔가? 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렇게 다윗은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다윗은 예배자로 사는 게 내 한 가지 소원. 솔로몬은 나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 부자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하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황금 시대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나올 적에 그 초막에 숨겨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초막에 숨겨주시고 장막에 숨겨주시고 원수의 손이 닿지 못하는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니 교회는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됩니다. 사람이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뭐 피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피할 곳이 있어요. 힘든 일 당해도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내 영혼의 피할 곳이다.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딩에 막 불이 났다 그런 경우 보도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비상구 앞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 불이 나니까 막 피하려고 비상구로 달려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럼 그 앞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상구가 닫아져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교회는 내 영혼의 비상구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피할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꼭 피할 길을 주시어 비상구를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피난처요. 교회는 내 영혼의 비상구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늘 성전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 뵙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하나님 얼굴 뵙고 가야지. 교회가 목사 얼굴만 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 봐도 뭐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하나님이 보여야 만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박아목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는 그냥 도구요. 도구. 나팔이요. 나팔. 앰프입니다. 스피커요. 그냥 주의종을 통해서 오늘 내 영혼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막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 만난다고 말은 말씀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 온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빛을 햇빛에다 태양에다 비유를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 말씀인데 햇빛이 쫙 비치듯이 태양이 쫙 비치듯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쫙 받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빛도 가시광선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지만 우리 눈으로 못 보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광선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의 빛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혜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 하나님 등지고 살아. 하나님 등지고 살아. 하나님 등지고 살면 평생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어두운 그림자가. 왜 내 앞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릴까?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그래 따라가 그림자가 따라가. 너 왜 계속 나만 따라다니느냐? 막 그림자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해를 등지고 사니까 평생 가는 길에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냐? 어떻게 하면 없애냐? 간단한 거예요. 돌아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하나님 얼굴을 향하면 그림자가 싹 내 뒤로 가버려.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보려도 보이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원하나이다. 손들합시다.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원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 빛이 임하면 안 좋은 것이 다 사라져. 여러분 빨래 널릴 때 햇빛 안 쬐면요 말려도 말린 것 같지가 않아. 죽죽 눅눅하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탁탁 털어가지고 오늘같이 빛 좋은 날이 그냥 딱 빨래 널어놔 봐요. 바삭바삭 그냥 얼마나 그냥 잘 마르는지 몰라요. 집도 햇빛이 비쳐야지. 햇빛이 안 비치면 쿰쿰하니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창을 확장 열고 은혜의 빛이 햇빛이 쫙 비치면은요 다 죽어버려 없어져.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일광욕을 왜 하겠어요? 햇빛은 쬐기만 해도 몸에 좋은 겁니다. 몸에 뭐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도 햇빛을 쬐기만 해도 몸에서 좋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세균이 없어지고 막 활력이 생기고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빛을 안 받으면 사람이 시들시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병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햇빛은 쬐기만 해도. 교회는 뭐냐면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아요. 앉아만 있어도 축복받는다. 앉아만 있어도 교회는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햇빛은 쬐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쬐기만 해도 와서 그냥
자고 가서 자도 돼. 굉장히 예배 시간에. 졸리면 괜히 막 피하고 막 들지 말고, 피해서 자려고 하면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자요. 그냥 의자도 넓고 좋잖아요. 이불도 갖다 드려. 이불도 그냥 갖다 드려. 교회 와서 잠만 자고 가도 좋아. 딴 데서 자려고 하지만 교회 와자요. 교회 와서 자고. 그 빛을 쬐는 거예요. 빛을. 일광욕 하잖아. 일광욕.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햇빛만 받아도 좋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받아,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러 나왔는데 얼굴을 숨기지 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가 않아. 내 얼굴을 찾으라 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얼굴 찾으러 나왔는데 기껏 왔는데 얼굴을 가려버리지 않단 말이야. 외면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설령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품의 아기를 버리겠느냐. 그러나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가 뭐 나쁜 마음에만 버리겠어요. 어떻게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참 자식이 손을 놓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외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다윗이 막 고백하잖아요. 부모가 못하는 부모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 우리가 자녀들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싶지만은 그렇지만 부모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하지만 나중 보면 부모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 우리가 다 못하는 부모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셔가지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에 당당하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세상에 당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려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어요. 우리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선하신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4절만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말은 이제 믿음의 동료들, 성도들, 특별히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간증할 수가 있어요. 승리자는 간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면 간증을 못해, 부끄러워서. 근데 승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고 충만돼서 딱 승리자가 되면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시고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선조가 돼야죠. 더 특별히 신앙은 가만 보면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 영향, 아빠 영향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엄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깨어나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참 와서 많이들 오시 기도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시간이 안 맞으면 못 오면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새벽기도 좋고
정한 되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깨어 기도하는 엄마들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즘 엄마들이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엄마들이 많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가만 보면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출출하니까 저 시내에 이제 튀김 잘하는 이제 술에 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묵도 사 먹고 튀김도 좀 먹고 출출하니까 요기하고 가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바로 옆에 호박 나이트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겹치나 봐. 그래 막 젊은 엄마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나와서 막 먹는 겁니다. 우리 빨리 먹고 들어가서 또 비비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막 노래도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막 그러면서 막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남편 사랑한단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기도하는 엄마들 얼마나 좋아요. 춤추는 엄마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돼. 기도하는 엄마가 돼서 자손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요즘 할머니들이 다 젊어요. 다 젊어. 손주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요. 감정이 있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상을 향해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후손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